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12번째 7일 집중의 힘. 1. 생각의 창조력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인생에서 이룰 수 없는 목표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2. 생각하는 힘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생각하기에 존재한다. 생각하는 힘은 무한하고 따라서 그 창조력도 무한하다. 3. 우리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가까이 가져다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걱정과 실망을 없애버리지 못한다. 이것들 또한 강력한 생각들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더 멀리 내쫓는 셈이니 한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물러서는 꼴이 될 때가 많다. 4. 뒤로 물러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쉬지 않고 경계하는 일은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값이다. 여기에는 세 단계가 있고 각각의 단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둘째로는 부딪히려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실제로 행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5. 당신은 이것을 토대로 이상적인 사업,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친구, 이상적인 환경을 건설할 수 있다. 당신은 물질이나 비용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각은 전능하고 필요한 것은 모조리 그 무한한 은행에서 가져올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무한한 공급원이 있다. 6. 하지만 이상은 반드시 분명하고 명쾌하고 확실해야 한다. 오늘 어떤 이상을 갖고 내일은 다른 이상을, 모레는 또 다른 이상을 갖는다면 힘은 분산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결과는 낭비된 재료들이 뒤죽박죽 무의미하게 더해진 것뿐이다. 7. 아쉽게도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얻는 결과이다. 그 원인은 자명하다. 어떤 조각가가 대리석 덩어리 하나와 조각칼 하나를 가지고 15분마다 상을 바꿔가며 조각을 해 나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 하나뿐인 진정한 원료, 어떤 모양으로든 바꿀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원료를 빚을 때 위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일까? 8. 우유부단함과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대개 물질적인 부의 상실로 나타난다. 몇 년 동안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예정된 경제적 자립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때서야 돈과 재산이 자립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유일한 자립은 생각의 창조력을 실제로 활용하는 지식에 있다. 9. 이 실제의 작업 방식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힘은 신성한 불변의 원리들을 따라가는 능력임을 배우기 전에는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는 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무소부재한 우주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출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전능한 힘과 협력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0. 생각의 힘과 비슷해 보이는 가짜가 매우 많은데 이것들은 얼핏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도움보다는 해가 된다. 11. 물론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은 그에 합당한 곡식을 수확하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정확하게 거두게 마련이다. 12.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심정주의 집회들을 찾아다니며 그런 데서 보여주는 이른바 증거들을 수집하는 기현상 추구파도 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신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흐름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런 능력이 자신들을 부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수동적이 되게 해서 자신들의 생명력을 모두 소진시킨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13. 이른바 대가, 힘의 근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행하는 물질화 현상을 보고 그들을 따르는 힌두 숭배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그 형상도 시들고 그것을 만들어낸 힘도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린다. 14. 텔레파시, 즉 생각의 전이는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생각을 받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 훈련은 해롭다. 어떤 장면이나 소리를 생각에 담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뒤바꾼 대가를 치르게 된다.
15. 대개의 경우 최면술은 시술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점차 자신의 힘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 이런 모든 잘못된 방식들은 일시적 만족을 주며 어떤 이들에게는 썩 매력적으로 비치겠지만 내부에 있는 힘의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매력을 여기에서 느끼게 된다. 그 힘은 사용할 때마다 커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지난날의 과오나 그릇된 생각의 결과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치료제 역할도 하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예방약도 되며 나아가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창조력이 된다. 17. 법칙에 따르면 생각은 그 대상과 연결되고 따라서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한 것은 외부 세계에서 그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이 진리의 싹이 잠재되어 있음을 이해해야만 성장의 법칙이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선만이 영원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8. 생각을 그 대상과 연결해주고 그럼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낼 동적인 힘을 주는 원칙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원하고 근본적인 원리로서 만물에 깃들여 있으며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에 포함되어 있다. 사랑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사랑은 생각에 생명력을 주는 느낌이다. 느낌은 소망이고 소망은 사랑이다. 사랑이 깃들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19. 생각의 힘을 이해한 곳에서는 어디에서건 이 진리를 강조한다. 우주의 마음은 지능을 지닌 존재일 뿐 아니라 원료이기도 하다. 이 원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전자들을 끌어당겨 원자를 형성한다. 원자는 다시 같은 법칙에 의해 끌어당겨서 분자를 이루고 분자는 외적인 형상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법칙이 원자뿐 아니라 세계와 우주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현실화하는 창조력임을 알게 된다. 20. 이와 같이 놀라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까닭에 인류는 시대를 불문하고 자신의 청원이나 욕구에 반응하고 또 그에 따라 이를 계획하는 인간적인 실자가 존재함에 틀림없다고 믿어왔다. 21. 생각과 사랑이 더해져서 거부할 수 없는 힘, 곧 끌어당김의 법칙이 형성된다. 모든 자연의 법칙은 불가항력이다. 중력의 법칙, 전기의 법칙, 또는 다른 모든 법칙은 수학처럼 정확하게 작용한다. 변동은 없다. 불완전한 것은 통로나 전달 매체뿐이다. 다리가 무너져도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 변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전기의 법칙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미숙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법칙을 적용하여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불완전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창조계를 지탱하는 확실한 법칙이 작용을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법칙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수학 문제인 경우 해답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22. 무엇이든 먼저 마음이나 영혼의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외부 세계에서 행동이나 사건으로 나타난다. 오늘 생각의 힘을 다스리는 단순한 일이 미래에 다가올 사건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어쩌면 그것이 내일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23. 먼저 생각할 힘을 얻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와 연관된 뇌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뇌세포가 없으니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전능함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모른다면 또는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법칙 덕택에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무한한 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뇌세포를 만들기 시작하라. 자연의 법칙과 협력하면 그 힘이 당신 것이 된다. 이는 집중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25. 의도가 주의력을 지배한다. 힘은 평온함에서 나온다. 집중을 통해서 깊은 생각과 지혜로운 말과 모든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26. 모든 힘이 나타나는 잠재의식의 전능한 힘을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고요할 때이다. 고요할 때. 그래서 명상, 침묵, 멍 때리기 이런 게 필요한가 봐요. 27. 지혜, 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오직 내부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외부로의 드러남이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오직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만 신성과 만나고 불변의 법칙을 배우며 꾸준한 훈련과 집중 없이는 완벽에 이르는 통로를 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8. 이번에도 같은 방으로 가서 같은 의자에 같은 자세로 앉는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항상 그렇게 하라. 결코 압박을 받으면서 마음의 일을 하지 마라. 긴장하고 있는 근육이나 신경이 없는지 살피고 완전히 편안한지 살펴라. 이제 전능함과 하나임을 느껴라. 그 힘과 만나라. 생각하는 능력이 곧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여 현실화하는 능력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라. 그렇게 하면 어떤 요구라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아라. 누군가가 했거나 또 앞으로 할 일이라면 당신에게도 그 일을 할 잠재력이 똑같이 있음을 알아라. 개인은 우주의 마음이 여럿으로 표현된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전체의 부분이다. 근본은 같고 단지 그 크기만 다르다. 이번 주 질문입니다. 어떻게 삶의 모든 목적을 가장 잘 이룰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지 단계는 무엇인가?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법칙을 이해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가? 성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인가? 생각에 동적인 힘을 부여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이 법칙이 불가항력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까닭은 무엇일까?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생각은 외부에 드러날 수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누군가 처음 생각을 내뱉기만 해도 행할 사람이 나타난다. 이제 딱 반이 지났네요.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많은 깨달음, 실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서둘러 끝까지 가기보다는 한 주 한 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 깨달음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